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영적 존재도 사람하기 나름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CF 있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근데 영들도 사람하기 나름이라는 게 무속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무속이나 불교의 이제 그런 그 제사를 드려주는 불교에서의 하는 행동들은요, 다 귀신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을 달래서 좋은 데로 보내고 영을 달래서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귀신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잖아요. 테마사가 말하는 원한영의 정체는 뭐냐 할 때 그 모든 그 종교 집단이나 사회 집단에서는요, 조상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가정 집단에서 드릴 때는 부모에 대한 조상 제사를 드리고요. 또는 그것을 종교 집단에 드릴 때는 불교에 가서 드리면은 천도제 또는 사십구제, 또 무교에 가서 드릴 때도, 그러니까 저기 무당한테 가서도 그게 천도제라든지 국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테마사들은 조상 회원이라든지 또는 원한영을 좋은 데다 보내주는 어떤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조상도 아니고, 죽은 조상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없다. 없는데 죽은 조상 안에서 죽은 조상을 이용해서 생존했던 영이 남아가지고 그 가정을 다시 장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번 몸 안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장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종교 의식이나 제사를 드려주면 간단하게 그 집을 장악하고 그 집안의 영혼들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적 장치가 불교에서는 천도제, 사십구제, 또 미리미리 드린다는 예수제, 그리고 굿 같은 데, 그러니까 무속에서는 뭐 망자굿, 뭐 진호기굿, 또는 그네들도 천도제를 지내죠. 그리고 이렇게 테마사들은 구병시식이라든지 조상위원을 통해서 그 영들을 달래가지고 자기들은 조상이니까 좋은 데 보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들을 달래고 제사 드려서 먹을 거 주니까 다시 집안에 그 집을 장악하게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영 좋게 하는 영적 장치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드리는 조상 제사 역시 그것이 유교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공부했는데 까먹었네요. 유교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도참 사상 이런 거랑 결합돼 가지고 마치 조상의 영이 있어 가지고 조상을 잘 모시면은 복을 받고 조상을 못 모시면은 화를 당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이 악한 영이 조상 행사를 하면서 그 가정을 계속해서 장악해 가지고 그 가정에서 자기가 생존을 누리기 위한 악한 영의 영적 장치고, 스님이라든지 스님들이 드리는 그 천도제, 사십구제, 무속인이 드리는 굿, 뭐 저기 망자굿, 진호기굿, 뭐 이런 것들, 또는 그 천도제, 그리고 이렇게 종교들의 그 조상의원식, 그 테마사의 그 원한영을 재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조상제사 또는 그 가족적으로 드리는 이런 그 조상제사들은요, 다 사실은 악한 영이 인간들 안에서 또는 인간 군상의 집안 안에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장악하기 위한 악한 영의 영적 속임수다. 최고의 전략이에요, 조상제사가. 네? 그리고 그런 제사들, 수많은 제사들은 악한 영이 인간을 속여서 그 인간을 장악하기 위한 영적 수단들이에요. 영적 장치들이고, 거기에 절이라든지 무속인이라든지 테마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요. 그 특히나 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주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지만 절은 또 시주는 들어오는데, 무속인이나 테마사나 그런 그 천도제 드리는, 사십구제 드리는 절들은요, 그게 쏠쏠한 그 재정이 됩니다.
네. 쏠쏠하게 그 자기들의 그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는 물질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영과 이런 이방 종교나 이방 그 영적 세력들의 그 이익의 카르텔이에요, 그게. 영들은 이네들이 자기 꼭두각시 노릇을 해주고 자기들이 인간 군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영적 장치로서 역할을 해주니까 좋고, 이네들은 악령의 요구를 조상으로 만족시켜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돈 벌어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계가 돈으로 좌우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네? 영계가 영계가 돈으로 좌우된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요,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고 내가 너네 집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100만 원 줄게, 문 좀 열어줘. 그럼 제가 열어주겠어요? 1억 줄게, 문 좀 열어줘. 난 니네 집 가서 살게. 그럼 제가 열어주겠습니까? 100억 줄게, 문 좀 열어줘. 난 니네 집에 가서 살게. 100억을 준다 손 치더라도 문 열어주겠어요, 타인에게? 안 열어주죠. 근데 영계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들의 나라고, 거기는 신적 존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인간의 그 선악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인간 군상들이 현세에서 바치는 제사와 돈, 그리고 종교인들의 어떤 그 종교 의례를 통해서 그 영계에서 그 영계를 간,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영을 좋은 데로 보내주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럼 뭐야 그게? 악한 영이 자기가 몸을 담았던 인간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어떤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거를 장악을 해야 돼. 그러려면 가장 에너지 파장이 맞았던 그 사람하고 에너지 파장이 맞은 그 가족들에게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기 위한 영적 전략이었고, 그러기 위한 영적 장치가 천도제, 49제, 굿, 뭐 조상회원식 이런 거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방 종교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귀신 좋은 일을 참 많이 시켜요. 전생이 뭡니까? 불교에서는요, 불교라든지 인도 계통의 그 종교는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한 지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요즘에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아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하는데, 인도 계통의 종교들은요, 그 윤회 사상, 그러니까 업에 따른 인가율, 업에 따른 자기가 행한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으로 지었던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현생은 전생의 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내세라는 거는 죽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불교적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라는 게 뭡니까? 돌고 돈다, 열반에 들 때까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생에서 행동했던 것의 심판장은 현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전생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심판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생이 내 전생의 심판장이야.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요, 아우 또 까먹었네. 그 5개의 계급이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도라 계급이 있고 불가족 천민의 계급이 있어요. 왜냐면 바이사 계급은 전생에 아주 잘 살았어. 그네들은 아주 잘 살았기 때문에 브라만, 그래서 브라만으로 태어난 거고요. 그 샤트리아는 그 다음으로 잘 살고, 바이사 수두라는 그 밑으로 못 사는데, 이 불가족 천민들은 아예 전생에 너무 나쁘게 살아서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현생이 전생의 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 저항할 생각도 안 해.
그 계급 체계가 공고히 서 있어도 그거를 다 까먹었네. 어쨌든 그게 이제 인과율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이라 그래갖고 그 인도의 그 계급 체계 그거가 전생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맨날 겐지스강 같은 데 앉아갖고 명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생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전생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인도계통의 그 종교에서는요. 불교나 또는 그 힌두교 또는 그 자이나교 같은 데는 다 지금 그러니까 전생에 대한 심판의 장이 현생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현생을 지금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내가 다음 생 잘 살려면 지금 내가 업장을 소멸하려고 노력하고 잘 살려고 그냥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네들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 그거는 내가 전생에 부자였는데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해코지했나 보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으니까 내가 현생에서는 가난하게 태어났나 보다. 내가 우리 집 그러니까 도둑을 당해가지고 막 귀금속 같은 게 없어졌으면 전생에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탓이지. 그리고 막 남편한테 막 고통을 당해. 그러면 전생에 내가 저놈의 남편이었나 보지. 저놈이 전생에 내 마누라였고 내가 저놈의 남편이어서 내가 전생에서 괴롭혔기 때문에 현생에서 내가 저놈의 마누라로 태어나갖고 이 고생을 하나 보지. 이런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건 왜 가난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가난은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 가난의 영이 있어서 그래. 네? 그리고 도둑을 맞은 거는요. 도둑의 영을 가진 자가 우리 집을 들어온 거야. 그래서 도둑질을 해간 거야. 그리고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거는 그 남자 안에 폭력의 영이나 분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교나 이런 인도계의 그 전생 타령은 악한 영의 악행이나 인간의 불행을 갖고 오는 악령이 가져온 불행을 전생의 내 잘못으로 돌려서 그 악한 영이 마음껏 현생에서 인간을 유린해도 다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다고 악한 영의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관해서 악한 영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영적 장치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신사도 운동과 한국 무속을 비교하려고 공부를 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가 너무 없는데 이제 한국 무속에서의 그 한국인의 종교관에서는요. 한국인은요. 이제 그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그 일본 사람이 그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들의 종교관을 조사를 했더니 한국인의 그 종교관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귀신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요, 천지, 하늘과 땅, 산천, 금수, 초목, 그 어떤 것이든지요, 귀신이 없는 곳은 없고, 천상, 공중, 지상, 수중 어느 곳에든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한국인들은 모든 재해나 질병이 귀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한대요. 한국인들의 종교관이. 네? 그리고요. 그 한국의 무속에서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마당에도 귀신이 가득하고 벽에도 귀신이 있고 당신 머리 위로도 영이 지나가고 들에도 많고 산에도 많고 하늘에도 많다. 천지에 꽉 찼다가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한국의 자연은 만신전이라는 거예요. 만신전. 그럼 한국의 자연만 만신전이겠어? 사람 몸도 악한 영이 많아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무속에서는요, 당연히 무속에서는 한국의 자연은 만신전이다. 만신전이 뭐야? 만신, 한마디로 말해갖고 무지무지 많은 귀신들이 사는 터라는 얘기잖아. 그럼 한국의 자연이 만신전이라면 한국에 그만큼 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바람 난다, 신명 난다.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신명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소위 말하는 신명이 많아요. 노래만 나와도 춤추고, 노래만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래서 술 한잔 하자고 할머니들도 막걸리 먹고서는 한 명이 노래 부르면 다짜고짜 일어나서 춤춥니다. 네, 그런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산이 많어. 그리고 물이 많아요. 산이 많고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삼천리 금수강산인데, 그런데 그만큼 그래서 영도 많아. 그런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요, 한국 무교에서는요, 무속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데, 당연히 믿겠죠. 한국의 자연은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안 믿습니까? 당연히. 근데 문제는 본인 자신이 육체화된 영이야. 무속인 자신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 왜? 귀신의 존재를 믿으면 무속인 자체야말로 완전히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그 무속인들 얼굴 보면요, 한꺼풀 씌운 게 다 보입니다. 랩 씌워놓은 것처럼. 랩 씌워놓으면 얼굴 이상한 것처럼 큰애들 얼굴 안에 그 영이 투사돼가지고 얼굴 이상하잖아.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무속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무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악한 영들이요, 인간에게 어떤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는 인간하기 나름이라고 무속에서는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해를 끼치면 인간하기 나름이래잖아. 제가 초두에 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불교나 무속 또는 테마사, 기타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이방 종교나 영적 행위들은 다 귀신이나 악한 영의 행위를 도와주고 은폐한다 얘기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 무속에서는 귀신을 인정하는데, 귀신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때로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선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에게 악행을 하는 악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인간하기 나름이라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의 전략이 뭐죠? 이 무속인들이 뭐에 속고 있는 거죠? 지금 캐치해내시겠어요? 캐치해내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악한 영이 여기서 딱 전략을 딱 봐야 돼. 보이잖아, 여기서 지금. 그럼 무속인들은 우스란히 속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야. 자기들이 몰라서 속아.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쥐도 뭐라 그러지? 쥐도 뭐에 몰리면 문다 그러죠, 사람을. 아우, 막 컨디션 안 좋으니까 막 생각이 안 나. 몰리면 문다 그러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생명은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것은 생각과 생존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들은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주는 존재에게 호의로 대하고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자기의 생존에 문제를 야기하면 그 야기하는 존재를 공격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그러면 악한 영은 실존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이 영들은요, 생존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목적을 갖고 있고 욕망을 갖고 있어요. 생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안에 깃들기도 하고 자기 생존 목적에 따라서 물에도 깃들기도 하고 나무에도 깃들기도 하고 산에도 깃들기도 하고 우물에도 깃들기도 하고 강에도 깃들기도 하고 바다에도 깃들기도 하고 온 천지에 깃들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영이 잘 있게 인간이 거기다가 제사 드려주고 빌고 그리고 그 영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이 영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해코지를 안 하겠죠. 일단 왜?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왜 해코지를 해? 그 인간이 지금 자기한테 잘하는데. 그러면 이 인간한테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주죠. 왜? 자기한테 잘하잖아 지금. 왜? 악한 영의 생존을 돕고 있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치 돕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파멸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이 악한 영이 자기 안에 깃들어 있거나 자기 집안에 지금 있어, 영이. 그런데 이게 계속 있으면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집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악한 영을 대적해서 내쫓아요. 내 안에서도 못 있게 하고 우리 집에도 못 있게 하고 이 악한 영이 거할 만한 뭐 부적을 띈다거나 네? 어떤 집안에다가 해놨던 어떤 것들을 막 없애면 그때부터 집안에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왜? 자기의 생존 근거지를 지금 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악한 영이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지 이 집에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영적 전쟁이 심하니까 포기해버리고 악한 영의 공격이 심하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그 영이 원하는 대로 절에 가거나 무당에게 가거나 테마사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주면 다시 또는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그 날마다 조상이랍 주고 제사를 드려주면 이 귀신 좋은 일을 시키니까 이 귀신이 아무 짓도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속에서 말하는 이 악한 영, 소위 말하는 귀신은 인간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인간하기 나름이다. 이건 완전히 그러면 인간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좋은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귀신이 원치 않는 짓을 하면은 해코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무속이나 또는 불교에서 또는 테마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을 달래가지고 잘 해줘야지 귀신이 복을 준다잖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말고 니네 집에 계속 머물게 해서 네가 잘 돌봐주면 너한테 선을 행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결국은 귀신 좋은 일을 시켜봐. 악한 영 좋은 일 시키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인간하기 나름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귀신 좋은 일을 많이 해주면 일단은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 해코지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좋은 일 시키라는 악한 영에 속임수고 무당이 거기에 속아갖고 이렇게 오는 손님들마다 조상제사 지내고 귀신 달래고 귀신 자꾸 다독거려가지고 너희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귀신 좋은 일을 시키자는 그 수작질의 악한 무속인이나 스님들을 속아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영적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하기 나름인 건 틀림없지. 근데 악한 영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악한 영 좋은 일 시켰다가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됩니다. 그지? 완전히 파멸돼. 내가 부모의 역습이라는 그 생각을 해봐요. 부모같이 하늘만큼 땅만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딨어. 부모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네? 자식은 부모님한테 목숨을 바칠 수도 있죠. 자식도. 그러나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죠.
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역습이 뭐냐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절에 가서 빌고 무당한테 빌고 부적 써서 갖다 붙이고 그 이름을 이방 종교에 올리고 절에 가서 올리고 스님한테 빌고 맨날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자식의 손자들 중에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했던 부모의 행위가 자식이나 자기 자손에게 역습이야. 영적 역습.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영적 선택이 잘한다고 자식을 위해서 했던 영적 선택이 자식에게 역습을 가해서 자식을 그 인생을 망치거나 자식 인생 플러스 손자 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게 허다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안에 문제 있는 집 들어가 보면요, 대대로 무속을 섬겼었다. 그냥 절에 다녔다. 근데 절도 그냥 다니니까 절을 지어줬다. 무슨 종을 만들어줬다. 이러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모의 역습이에요. 부모가 사랑으로 했던 종교적 선택과 행위가 자식에게 가장 비참한 영적 결말과 육적 삶의 결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요, 영적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끝까지 기독교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때는 정말 무심한 것 같아서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운명이 바뀌고 영이 떠나야지 그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무속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죠? 악한 영이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악한 영이 해를 끼치기도 하는 거는 인간하기 나름이다. 여기에 속임수는 그러니까 귀신한테 잘해. 그래서 귀신을 너희 집에 머물러 있게 해. 그러면 너한테 도움 준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해를 끼치기도 하는 건 악한 영이 생존을 내가 지금 방해하니까 생존을 못하게 내가 지금 싸움에 붙었으니까 얘가 나한테 해코지하는 거거든요. 쫓아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니 도둑이 들어왔으면 쫓아내야지. 도둑하고 싸울 게 무서워서 도둑을 집안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는 도둑이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좀 훔쳐가더라도 너한테 해코지 않을 테니까 그냥 니네 집에 있게 해 라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모의 영적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부모의 잘못된 영적 선택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행한 잘못된 영적 선택이 자식의 인생과 자식의 자녀인 손자 손녀들의 인생까지도 역습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믿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를 절감해야 되고 우리 진짜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게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네, 그 어머님의 기도라는 곡 있잖아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 다니시고 그럴 때 저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참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지.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웃자고 했던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오래 싸웠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다는 거죠. 부모의 영적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이방 종교나 이런 이방 종교의 사람들 또는 무속이나 이런 그 테마사들이 하는 많은 행위들은 사실은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들을 퍼뜨리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기 가장 좋은 전략들을 퍼뜨리는 앞잡이와 같은 존재들이고 이들이 하는 말은 그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는 교솔가도 같은 거고 이들이 하는 종교행위는 사단이 인간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영적 장치이고 이들과 사단은 카르텔을 맺은 거죠. 왜? 이들은 그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물질의 이익과 종교적 이익을 얻고 이들의 종교적 행위와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로 알고 믿게 해서 사단이 인간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카르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상제사 또는 전생 또는 지금 이 무속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할 수 있는 것, 인간하기 나름이라는 이 무속의 이론은 완전히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은 다시 인간하기 나름이라니까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계속 그 짓을 하라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